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고유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고에이미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7번의 에고에이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상, 그 이미지, 성품, 사역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세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7가지의 표현들에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이 7개의 에고에이미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여기서 생명은 조회라고 해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의 에고에이미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단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오늘은 에고에이미 6번째 시간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체험 한찬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동이 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죽어야지만 가야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 예수께서 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졌던 인생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픽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구원할 위대한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 왕의 길을 걷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불안해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길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지금 주님이 걸어가시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왜 제자들이 근심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인생 플랜들이,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그들의 안위와 또한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복 때문에 그랬어요. 복.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또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 같은 믿음 때문에 근심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내가 원하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걱정이 돼요. 이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와 가치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는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의 떡 5개와 또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세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그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며 또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세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신의 가르치심과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를 온전히 믿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어지면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도 해야 되며 또한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자신의 삶과 전 존재를 걸고 예수를 믿는 것에 여러분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믿음이 있다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간다고 했는데 간 줄 알았는데 안 갔어요.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갔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얘가 무슨 일이지? 일주일 동안 학교를 왜 안 가지?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달, 두 달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십니까? 한 달, 두 달 자녀가 교회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큰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예배 목숨을 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뭐길래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하지만 현대 크리스찬들이 주일 예배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큰일 납니까? 근데 저는 큰일 나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요. 다른 것을 다 타협해도 여러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 타협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예배를 내 생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의 예배가 있고 가인의 예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지,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 가인처럼 내 중심에, 내 만족에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주님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예배예요.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이해해 준 예배, 그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요. 있는 힘을 다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온몸으로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 눈치 보느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못하고 움츠려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이 나한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내게 하지 않은 말씀으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예배 안에 담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예배 안에서 표현하세요. 주님이 그것도 기뻐하시고요. 그것이 참된 예배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처, 그 거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너희도 안다, 제자들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마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알면 나도 갈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디가 길이에요? 그 길 알려주시면 내가 그 길 갈게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알려달라던 그 도마에게 자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더 웨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바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 왜 예수만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느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도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은가?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서울만 도착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이에요.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종교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아 영생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죄로 끊어진 그 길을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어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이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죠? 애굽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전쟁에 이겨서 애굽에서 탈출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데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애굽의 종 노릇하면서 그냥 없어질 민족이었습니다. 사라질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홍해 앞.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홍해길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방이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갇힌 길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가망이 없는 죽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없던 길이 생겨요. 보이지 않던 길이 드러나기 시작해집니다. 닫혔던 길이 열리고 무너졌던 길이 새롭게 수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애굽의 바로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이 홍해 앞에서 이제 모든 건 끝났다, 난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여세요.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 히든 웨이, 숨겨진 길, 보이지 않던 그 길을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길이 없는 광야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곧 길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지 말고 길 대신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이 있는 곳을 가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바로 길이세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들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은 모르지만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길만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기 위해선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예수를 믿어요.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지 못할 대역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어? 이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은 암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암을 치료하려고 노력해요. 수술도 받으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그 항암 치료도 받아요. 왜요? 안 하면 죽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죽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죽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진리세요. 단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시라는 것이에요. 진리신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면 그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만 손해보는 것이에요. 그 손해보는 정도가 때로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2살, 3살 된 아이들이 슈퍼맨 같은 영화를 보죠. 히어로 영화, 만화들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날 수 있어 하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립니까? 아이들은 아직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만화 영화를 보면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냥 높은 데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도 부러지고 손도 다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켜야 되는 법칙들이 있어요. 자연 법칙들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또한 사계절의 법칙.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무시하고 그 법칙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돌 치워라. 그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는다. 분명히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돌을 치우라 그럴 때 안 됩니다 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동 번역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믿음 생활을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내게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스스로 시험해 보시고 따져 보시고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원해요.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아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분을 만나야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또한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또한 하나님 만나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얼마나 얕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중요한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에요.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면 내가 영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더 간절해지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알았던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 얕은 지식이었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고, 그래서 나만한 사람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공평하며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없다라고 항변하는 게 욥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어마무시한 죄를 짓고 사는 나에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한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을 그때, 원수 되었을 때도 이미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내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을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커지길 원합니다. 지금 수준에 만족하지 마세요.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부모가 돼보고, 그리고 작년에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니까 뭘 깨닫느냐? 아버지의 삶이 보이는 것이야.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어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요. 한마디로 철이 든 거죠. 철이 든 거죠. 너무 늦게 철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도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 때문이지. 내가 잘해서 주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억울해도, 오해받아도 그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오직 길 대신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형통의 길, 성공의 길을 다 마다하고 오직 길 대신 주님만 따랐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무조건 믿었어요. 그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었지 거기에 토달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주님을 아는 일에 모든 걸 걸었어요. 모든 걸. 인생의 길이 안 보이십니까? 다른 길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 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여러분, 보이는 길은 세상의 길이고 넓은 길이며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절대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가셨던 길, 그 주님의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너무 험한 길처럼 느껴지며 그 길을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사방이 막혔는데 저기로 가면 죽는데 왜 가나 싶어요. 그런데 그 길 앞에 서게 되어지면 또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때 물 위가 길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아무도 살지 않는 빈들,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아무리 좁은 길, 험한 길, 고생길 같아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길로 삼으시고 그 길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 다 들어가기 원합니다.